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월 1일, 12월 1일 첫째 날인데 12월 한 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사랑이 또 그 사랑이 반사되어서 가는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시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자들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답을 얻은 다윗의 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목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까지 따지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던 자들 때문에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그 일에 너무나 큰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겼을 뿐인데 왕에게 충성했을 뿐인데 그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이 의로운 자기는 그렇게 불행해 보이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핍박하는 불의한 자들 그들은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같이 많이 고민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로 씨름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속히 쇠잔을 들 것이다. 말라 비틀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성실을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땅에 보면은 주석이 있죠. 2번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거하며 정령히 먹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은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은
불의한 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은 이 땅에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5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는 축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 그런 소망,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런 것들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보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만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주신 복은 뭐를 통해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복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를 빛나게 만들어 주시고 너를 종의 빛같이 그렇게 높여줄 것이다. 너를 빛나게 만들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불평하고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시기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한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조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섭리가 있고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세 시들 없어지는 채소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들에 대해서 분을 내고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개입하실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노를 내다가 오히려 내가 죄를 짓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욕하면서 닮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분을 내며 불평하다가 죄를 짓느니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참고 기다리고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의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인이 득의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 땅에 악인 하나도 없죠.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즉시 막으시고 그 사람을 바로 징계하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이 땅에 악인이 있겠습니까? 악인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악인이 득의한다는 것은 악인이 악을 행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득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섭리하시고 그들을 풀같이 베어버리실 것이고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잠잠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 때문에 괜히 분노내고 괜히 우리 안에 속끓이고 하면서 우리 영성을 잃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들 때문에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망가뜨릴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9절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승리를 말하는 거죠.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 악한 자들, 그를 득이하는 것이 보면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잠시 후에 악인들이 없어지나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 마음이 온유한 자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자들, 성실한 자들, 그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자들은 누구냐? 그 악한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 온유한 자들, 성실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복잡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